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6장 3절로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로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느니 이로써 특기와 공격과 기강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리라. 우리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삶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삶의 제사 그리고 믿음의 삶. 오늘은 이제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사람이 욕망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욕망이라는 것이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철학자 루소가 재미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10살에 10세의 과자를 움켜쥐고 20세는 연인에 움직이고 30세는 쾌락에 움직이고 40세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세는 탐욕에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탐욕, 참으로 그것이 이제 사람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과연 성도만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경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엄숙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받드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유세비에스다. 유세비에이아다.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경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엄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야기지요.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경건한 사람은 무엇이냐?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생각이 있어야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 또한 경건한 말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말, 악한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역시 경건한 말이다. 경건 생활의 첫 번째는 경건한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것들 다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대세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버려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세상적인 인간의 욕망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자랑,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것과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막연히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경건이 없는 사람은 이 경건은 다 헛된 것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수광 박사,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죠. 하나님 같습니다만 이 황수광 박사는 신바람 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죠.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수광 박사를 자세히 보면 그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죠.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은 아주 못생겼고 눈도 보면 약간 째진 그런 눈이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았다는 걸 그럽니다. 그래서 산적 같은 자기 얼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번 이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이 섰었는데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아주 그냥 큰 엉덩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실룩실룩 오더니 자기 앞으로 딱 치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오더니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에 불을 붙였답니다. 그 담배를 빠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울지 참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때도 기뻐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조건 감사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를 아내로 받지 않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참으로 보면 역겹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도 경건의 삶도 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연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하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건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교훈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질 뿐입니다. 물론 배우지 못해도 이제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 교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자기 방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지식이 있는 척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서 이제 가진 것이 많은 척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 교만한 모습이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나지 않은 모습. 이것이 교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앞날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이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교훈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해야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못하고 경건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도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보요 잘난치 않은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경건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겸손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변론과 언쟁이 일어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 변론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와 분쟁이 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기와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만 있으면 참 살기가 삭막합니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저 남의 말도 듣고 남을 높여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낮춰야 그 사람 주변이 온화하고 아름다운데 그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변정을 하고 또 이렇게 분쟁을 하고 언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싸우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투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더욱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한 사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하느냐?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단이 됩니다. 진리의 능력을 맛보고도 마음이 부패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사 같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요구하죠.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이단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을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만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거짓된 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생이 들라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성도들이 얼마씩 이렇게 이상하라고 하니까 수도 없이 돈이 들어와서 은행에서 돈이 새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바로 서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합니다. 아주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교회를 혼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을 줍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 무엇이냐?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돼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상태,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자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몫이 충분하다고 보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을 충분하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족할 수 없는 것이죠.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다오하는 거머리와 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머리가 다오하면서 배가 터질 듯이 피를 빨지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요. 성경도 그렇고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자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자족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기가 나오고, 그래서 남이 나오고 있는 질투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이 남보다 더 잘 되고 많이 가지면
이제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마저도 빼앗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무 잘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상성한 후에 자기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농사 재물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죠. 자기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욕심이 발동하고 시기 질투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욕심이 앞서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사도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으로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유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욕심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함보다는 궁핍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많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좋은 삶을 다 버리고 각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과 춥고 헐벗고 굶는 그런 삶을 참으로 많이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힘들고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게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나는 참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요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것이 없이 살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은 재산을 모아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의 삶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활해 하는 자들은 누구냐? 의도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가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돼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자로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부활해 하는 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제 어떤 정도를 걷기보다는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이제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5절의 경건의 이익에 재료로 삼는 자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도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죄입니다.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데도 과도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남보다 내가 더 잘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권력과 명예와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는 자들, 쾌락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탐욕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은 인생의 화를 불게 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욕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쟁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화가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화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도한 욕심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 너무나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잠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욕심을 내서 부자 되게 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하는 것으로 살면 됩니다. 이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부자 되게 애쓰면 성도는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으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감사의 삶,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